시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11장 말씀은요, 나중에 그 강해를 진행하다가 그 본문이 나왔을 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강연 중에 그 첫 번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파일로 받으셨을 겁니다. 그 앞에 서론 부분인데 그 서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전도서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이 본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저자는 그죠? 누구죠? 솔로몬이 아니고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의 저자가 아니고 전도서의 저자죠. 네,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입니다. 그게 전도서 1장 1절에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주의 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하면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당연히 솔로몬이겠죠. 그러면 이제 저도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솔로몬 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기에 가장 어쩌면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할 때에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라고 하는 굳이 이름을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타이틀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도자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코헬렛, 가할이 이제 회중들을 모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나중에 교회라는 말이 나온 거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코헬렛은 회중들을 모으는 사람 혹은 모인 회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책 제목이 뭐로 지어졌습니까? 전보, 보를 가르치는, 보를 전하는 책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책의 이름이 잘 지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게 바로 코헬렛입니다. 그래서 이 코헬렛이 솔로몬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읽으실 때 너무 솔로몬의 인생하고 연관을 깊이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이 있죠. 그럼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잠언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그 잠언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인생과 연관을 시켜서 읽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서는 그러니까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성령 충만했을 때, 타락하기 전에 성령 충만했을 때 긴 잠언의 형태로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잠언은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잠언들을 말했다면, 지혜를 말했다면, 전도서는 특별한 하나의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긴 교훈의 형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 지혜를 기록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자기는 타락하고 이렇게 전도서대로 안 살아놓고 우리한테 왜 이렇게 살아라고 하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 충만했을 때, 전도서를 지을 때, 전도서를 쓸 때에 솔로몬은 정말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전도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내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거 전부 다 내가가 엄청 1인칭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나를 너무 솔로몬하고 연결시키지 마라. 내가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했고, 내가 왕으로서, 예루살렘 왕으로서 뭘 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 왕이라는 타이틀을 굳이 솔로몬 왕, 그렇게 너무 역사적 배경과 연결시키지 마시고, 그 당시에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생각하자면 바이든이 아니고, 지금으로 생각하자면 바이든이라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젊은이들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애플의 회장이나 누구죠? 잘 모릅니다, 저는. 네. 아니면은 요즘 테슬라 잘 나가는데 거기 회장이나 이런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으로, 일반적인 그런 그 호칭으로서 여러분이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왕이라는 대상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도전이냐 하면,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뭘까요? 그 죄가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것보다는 비정상적인 것들을 많이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예,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고 이런 일들을, 그런 비정상적인 부조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너무 많은 비정상적인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맨날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이 진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어떤 때는 바로 즉사하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다. 네, 혹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 그거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속적 도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들이 잘 돼요. 의를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시도를 한다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는 나쁜 의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고통의 문제도 있고, 그죠? 갈등의 문제도 있고, 또 그죠? 환경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 많은 노력 중에 하나가 일입니다. 일.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다가 보면 일이다, 수고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동사로 일하다, 수고하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자신들에게 닥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수고라고 말합니다. 왜 수고할까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저 밑에는 뭘까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이건 거의 공통된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면 우리 삶의 모든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고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죠. 인간의 인생에 이 많은 허무의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인생에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그죠? 공부를 합니다. 그죠?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 사람들이더라고요. BC 4세기인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3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삶을 주인으로서 당신의 마음대로 우리를 막 이렇게 조롱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부려먹거나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부려먹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천지를 지으신 권능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그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많은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애를 썼는데, 자, 소크라테스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쓴 거죠. 근데 여러분, 전도서 1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 아래 새 것이 해는 뜨고 지고, 해는 뜨고 지고, 강물은 흘러가고, 바람은 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게 수천 년이 지났는데, 땅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 표현이에요. 소크라테스도 오고, 플라톤도 오고, 제가 아는 철학자가 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니체도 오고, 칸트도 왔는데, 알렉산드도 오고, 그죠? 고레스도 오고, 또 누가 있습니까? 로마에? 하여튼, 뭐, 옥타비아누스 이런 사람도 왔습니다. 히틀러도 왔습니다. 그런데, 땅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강물이 제3 한강교 밑을 지나서, 여러분 모르시죠? 저 나이 된 사람들은 압니다. 혜은이가 부른 노래, 제3 한강교 밑을. 근데 지나서 저 바다로 가는데, 바닷물이 그렇게 수많은 강물들이 흘러가는데도 바닷물이 전혀 넘치지를 않는 겁니다. 바닷물 그대로 있습니다, 수위가. 비유죠. 여러분, 인간이 자신들의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칼막스와 이런 사람들이 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까요? 여전히 인생은 불안합니다. 여전히 인생은 죽을 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하면서 죽는다. 해야 할 새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새 것이 많습니다. 이거 정말 새가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이거 보면 기절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사임당이 세탁기 봤으면 기절했을 겁니다. 우리가 신사임당을 숭배하죠. 5만원짜리에 신사임당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탁기가 생겨서 꼭 자매님들만은 아니고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죠? 수많은 것들,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서로 통화 많이 하라고 핸드폰 개발했는데 통화는 안 하고 맨날 문자만 하거나 카톡만 하거나 아니면 뭘까요? 핸드폰만 보느라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보지도 않고 그래서 뭘까요? 이 과학기술이 점점 더 사람을 소화시킵니다. 해야 할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혀 인간의 시도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줍니까? 허무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모든 인간의 시도들이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키워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긴장하시고 이것이라고. 그게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을 해야 새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가 이야기하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지내보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부조리한 일을 안 만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도 원래 하나님 계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든 하지 않든. 그렇죠?
하나님은 세계 어디에서나 계셨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여러분이 당하는 일상의 부조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뭘까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만나는 그 부조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요. 그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다. 우리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허무함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가 가르치는 여호와 경외, 하나님 경외는 뭐냐면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한, 그죠?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허무하게 보이는 모든 순간들이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진짜 행복하게 지내다가 죽을 수 있다. 죽음도 기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네. 네. 사랑하는 우리 환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누리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살까요? 열심히 살면 인생에 뭔가 해답이 주어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뭔가 인생에 해답이 주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열심히 공부하면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사니까 어때요? 늘 피곤합니다. 일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짜 만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다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데, 헤벨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그 한 번의 호흡을 헤벨이라고 해요. 여러분, 헤벨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헤벨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아벨이 헤벨이. 한 번의 호흡처럼 그분은 가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가셨어요. 여러분, 물 위에 피어오르는 수증기, 안개와 같은 것을 우리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허무한 죽음을 죽자. 그죠? 죽을 때조차도 진짜 의미있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12쪽, 여러분 강연 1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2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똑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예. 그죠?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뭘까요?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살고 정말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죽을 때 정말 105살까지 살고 105살 잔치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자는 듯이 이렇게 하면 분명 안개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데 굉장히 비참하게 죽는 경우도 있고 엄청 악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만 보면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고 분명히 9장 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운명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이 결국 판결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냥 죽는 것만 이렇게 보면은 악인과 선인과 똑같이 죽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때는 악인은 편안하게 죽는데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권도 사면 분명히 당첨이 되고 자식들도 서울대학교 떨어져서 하버드 넣었는데 수석으로 당첨되고 학교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죽을 때도 편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야, 착하게 살면 뭐하냐? 하나님도 안 계신데. 하나님 몰라? 그런 거.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3절 보십시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그죠? 이거는 이제 악한 사람들 중에서 진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냥 착하게 사냐? 네 인생에, 네 감정에 끌리는 대로, 네 탐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것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악인인데 죽을 때 보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신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진짜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진짜 미움을 받은 것은 언제 판결이 납니까? 마지막 심판 때 판결이.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이 그냥 무질서하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이 뭐 특별히 간섭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조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신 것은 뭡니까? 죄를 행하는 자에게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부조리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9절입니다.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Enjoy your life. 아시겠습니까? Enjoy your life. 발음이 안 좋았어요.
즐겁게 살아라. 삶을 누려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누리는 길일까요? 한 세 가지만 우리가 저녁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서는 우리가 살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삶과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우리 문제의 해결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냥 노후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일을 또는 소명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스월에서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헛된 날, 이 짧은 인생의 이 기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게. 여러분 산 개는 사자에 비교해서 봤을 때 굉장히 볼품없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그런 거 나왔죠. 우리 이 눈에 보기에 우리의 삶이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자 앞에 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는 굉장히 무시하는 동물들 중에 굉장히 무시하는 근데 굉장히 영화로운 동물은 사자겠죠. 그런데 아무리 사자가 그죠? 좋아도 영광스럽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차라리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3쪽에 보면 제가 이제 그 도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유 1 뭡니까? 산개가 13쪽입니다. 13쪽 제일 위에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에 비참한 삶도 죽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산자들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죽을 거 알죠? 그러니까 죽음을 대비해서 살 수가 있지만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죽은 자들은 잊혀져서 다시는 상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6절의 이유 네 번째가 나옵니다.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져서 이 땅의 모든 일 중에서 그들의 몫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꼬집어도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이 힘든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사십시오. 그냥 살지 마시고 멋진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멋진 인생을 하십시오. 여러분 거기 보면은 종과 주인의 영세적 대화라는 게 나오는데요. 13쪽 제일 밑에 쪽에 보면은 BC 12세기에 메소포타미아의 작품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작품인데 주인이 종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아, 예 주인님,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내게 말해다오. 그랬습니다. 종이 대답을 합니다. 주인, 우리 두 사람이 목이 부러진 채 강물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이상을 가지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살아봐야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미 있는 일은 그냥 우리 둘 다 목이 부러진 채 강물에 빠져 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니야. 나는 너를 죽이고 먼저 너를 보내겠다. 야, 그래? 그렇게 죽음이 좋은 거야? 그럼 내가 너를 먼저 죽여줄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주인님을 돌보는 저 없이 주인님이 사흘만이라도 사실 수 있을까요? 뭘까요? 죽는 게 제일 좋다고 해놓고 죽기는 싫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보다는 초라하게 사는 것 같아도 살아있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다이애나비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하는데 다이애나비의 관이 영국으로 이렇게 영국 비행기에 이렇게 이송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이 있는데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다이애나비의 관이 화물칸에서 나왔다. 그죠? 다이애나비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일반 승객들이 타는 칸에 그 관이 그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죽음은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부모로 옮겨갈 기회를 앗아갑니다. 14쪽입니다. 화려하게 죽은 사람보다는 고통스러운 생명이라도 붙어있는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 영원한 의미를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영원하고도 의미있게 사는 길은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15쪽에 여러분 보시면 셋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 그러면 이 짧은 인생을 영원하고도 의미있게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은 단지 여러분의 생계의 수단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15쪽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서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 이런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공개하라. 일터에서 주님의 매뉴얼을 따라서 야심차게 일하라.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이다. 이런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소명이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다. 이런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창조주의 중요한 도구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 세상을 유지해가는 주님의 방식이다. 루터는요, 크리스천의 노동은 거룩한 창조사에게 연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차이를 보십시오.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직장생활하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하지만 똑같이 상사로부터 갑질에 시달리죠. 때로는 부조리한 일을 만나죠. 그죠? 열심히 일을 해놨더니 상사가 자기의 뭡니까? 성취로, 자기의 업적으로 그냥 가져갔어요. 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러워도 처자식 생각해서 참아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 하셔도 됩니다만.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뭡니까? 이렇게라도 열심히 살아야 나중에 노후에 그래도 뭐가 있을 거야. 뭐가 그래도 인생의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갑질을 할 수도 있지.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가 있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단순히 처자식 먹여 살려라고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조리를 견디고, 그죠? 묵묵히 맡기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의 차이.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때려치우고 싶을 때 한 번 더 아내의 얼굴을 생각하시고 아이들의 얼굴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죠. 가사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족들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봉사로서 그 가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매일 끼마다 제가 설거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러나 가끔 설거지거리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저의 노동을 통해서 그 산더미 설거지거리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그죠?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가사일이 늘어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기쁘면 이게 커피도 한번 내려봐. 네. 그래서 커피도 한번 내려봐. 점점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하여튼 가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겠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영원한 의미를 남깁니다. 교회를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수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취욕 때문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나 인정 안 해줘도 너무 그거를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과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의미를 남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세계적인 일이 안 돼도 됩니다. 꼭 여러분이 삼성에서 일을 안 해도 되고요. 꼭 여러분이 애플에서 일을 안 해도 되고요. 그죠? 꼭 여러분이 현대차에서 일을 안 하셔도 돼요. 저처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일을 해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그죠?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한다면은, 공부도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인데, 공부를 한다면 꼭 1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잘 누리고 잘 섬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1등이었으면 어쩔 수 없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로 또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승진을 했어요. 안 됩니다. 저는 승진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또 그것도 그냥 하나님 선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나 1등 하는 것 자체나 승진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그걸 해야 우리가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새겨질 일이기에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처럼 병들면 죽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일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참으로 즐거운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게 사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소명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대해서 대신 우리가 일을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대가를 가지고 대가로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힘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14쪽에 첫 번째 교훈인데요. 여러분, 전도서에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희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머리에 기름 좀 발라라는 겁니다. 저는 뭐 바르고 싶어도 별로 바를 데가 없어요. 머리가 있을 때 열심히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라. 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네요. 그죠? 좋은 옷 좀 사입으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전도자는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열심히 하지 말고,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소득을 누리는 것도 잘해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뭘까요, 이거? 고대에서 항상 잔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잔치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매일의 삶을 축제하듯이, 매일의 삶을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는데 25일이 되었는데 통장에 뭐가 들어온 겁니다. 통장에 뭐가 들어오죠? 저는 25일입니다. 여러분 며칠입니까? 근데 그 통장에 뭐가 들어왔다는 소리가 휴대폰에 딱 이렇게 뜰 때, 그죠? 가슴이 갑자기 여유가 생기고, 갑자기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봤는데, 옆에 있는, 그죠? 옆집에 있는 또리 아빠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리 아빠는, 에버그린, 하여튼 그린인가 뭐 현대 뭐 그런 데 다니는데, 거기는 월급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을 텐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월급을 주셨으면, 여러분이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받으신 표시로서 여러분에게 축하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월급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그저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잘 사용하라는 거죠. 잘 누리는 거죠. 이 말은 사치를 하라는 말도 아니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아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월급을 받으시면 가족들하고 꼭 외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그래도 하루는 좀 집에서 식사 준비 안 하는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외식하라니까 꼭 비싼 데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떡볶이를 먹는 것도 사 먹으면 외식입니다. 그죠? 떡볶이를 사 먹으면 외식입니다. 근데 식사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가족들하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서로 살았는지 이렇게 서로 나눔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얘들아, 한 달 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아빠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내가 오늘 월급을 받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쏘는 거야. 그죠? 월급을 받아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기를 가꾸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회재한 옷만 입고 다니고 머리 손질도 안 하고 다니고 그렇게 직장에 출근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기름 바르고 다니십시오. 오늘 그때는 향기름이지만 지금은 그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뭐 있겠죠. 저는 잘 모릅니다. 뭐 바를 일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오지 마시고 한 벌 장만하십시오. 이거 받을 때. 그죠? 맨날 청바지나 뭐 작업복 이런 거 입고 오지 마시고. 그래도 결혼식 갈 때 입을 옷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복은 하나 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이 하신 일의 열매를 누려야 나에게 만족이 주어져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고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절대로 돈을 안 씁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쓰는데 자기를 위해서 안 쓰는 거예요. 맨날 허름한 잠바 입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부인이 뭐 사오면 막 화내고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아빠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그게 결국 행복한 삶이 아니라 왜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나에게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 그럼 내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그렇게 됩니다.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리오데자네이루 여러분 아시죠? 브라질의 유명한 그 리오데자네이루에 그 이렇게 해변이 하나가 있는데 코파카바나 해변입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세계 부자들이 그게 휴양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파카바나 해변 옆에 그 높은 호텔 빌딩이 있는데 그 호텔 제일 스카이 라운지에서 식당에서 노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는 한 60대, 70대로 되어 보이는 부부가 식사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지. 이제까지 60년 넘게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고생만 하다가 이런 멋진 휴가를 보내면서 오늘 밤에는 이렇게 호화로운 데서 호강까지 하니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사실은 참 슬픈 이야기예요. 이들이 나누는 말을 액면 그대로 보자면 그들은 노년의 멋진 휴가를 위해서 그들이 젊을 때 누려야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나마 이분들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때까지 살았다. 그죠? 만약에 이때까지 못 살았다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미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그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면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들 키우고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게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의 미래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립니다. 그래서
현재를, 우리의 젊음을 잘 누려야 합니다. 11장 7절부터 12장 8절까지 해서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16쪽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16쪽 제1을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7절과 12장 2절에 뭐가 나오죠? 빛이 나오고 해가 나옵니다. 자, 요 빛과 해는 저는 젊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음을 상징한다. 자, 그 다음에 8절과 12장 1절을 보십시오. 8절과 12장 1절 그죠? 캄캄한 날들과 다가올 일, 어두운 날과 다가올 일, 어두운 날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내 젊음을 즐기라. 10절 내 젊음을 즐기라. 그런데 제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이렇게. 자, 여러분 이 구조를 보면은 젊음을 누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젊음을 즐기라는 겁니까? 즐기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죠? 핵심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젊을 때 제대로 젊음을 못 누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젊음을 제대로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반대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죠.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고 청년의 날들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을 때 여러분 젊기 때문에 많은 시도를 해보라고 합니다. 흐르는 강물에 빵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게 11장 1절. 그죠? 많은 시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젊을 때.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요 인생의 11조를 들여가지고 알바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자전거 한 대 사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고 112개국을 돈 청년도 있습니다. 3년 인생의 11조니까 한 7년 동안.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거든요. 젊은이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많은 시도를 해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젊을 때 많은 시도를 하라고 젊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내 젊은 때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고민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하는 일에 여러분의 젊음을 투자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경책에다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젊을 때 누려야 될 그 젊음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래서 젊을 때 최선을 다해서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1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합니까? 젊을 때 근신하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줄 알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그냥 조신하게 살아라. 그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여러분에게 젊음을 주셨다면 그 창조주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젊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젊을 때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젊음은 꼭 20대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30대도 들어가고 40대도 들어가고 50대도 되고 심지어 60대도 되고 70대도 되고. 그죠?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그 모든 때를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미를 남길 것인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모든 인간 인생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쪽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죠. 어떤 분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중간에 가운데 부분이 달라고 했습니다. 크루거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청년이 젊을 때 자신의 삶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늙으면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늙으면 젊을 때 놓쳐버린 즐거움을 절대로 만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늙을 때까지 살아있을지 절대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젊을 때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즐거움을 놓쳐버리면 늙었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젊을 때 최선을 다해서 누리라고. 탈무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면서 보았으나 누리지 못한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한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해명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제가 30대 초반 결혼해서 곧 이렇게 유학을 갔는데 그때 아이들이 다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소명에 너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소명감 때문에 가정을 내팽개치고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도시락 2개 싸가지고 가가지고 밤 11시에 집에 왔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이들이 다 자랐다. 부에 맞거든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저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해명하지 마시고 잘 누리시고 우리에게 죽음의 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을 여러분 하십시오.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빠짐없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뭘까요? 인생의 대박을 기다리는 겁니다. 뭘까요? 매출이 이 목표한 수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리까지 승진하는 것, 내가 이런 책을 쓰는 것, 그때가 내 인생의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인생의 의미고 그것이 인생의 성취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오기 전에는 내 인생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것만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니까 현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미래를 위해서 다 희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이 순간이 그죠? 나에게 최고의 의미를 남기는 최고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소중하게 이 현재를 누려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어제 죽었던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 청년들이 왜 근심하는지 압니까? 왜 20대의 우울증이 제일 높은지 아십니까?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 살아야 돼,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 것인지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데 눈앞에 지금 잡히는 건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많이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청년 여러분, 그 미래도 중요하지만 뭘까요?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이 소중한 현재를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알바를 해도 이 현재는 너무너무 소중한 현재이기 때문에 이 현재에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의미를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근심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근심이 많으면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떨까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쉽게 죄에 넘어집니다. 여기 보십시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고,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20대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그죠? 녹록치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 미래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마. 너무 근심하다가 죄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이 젊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관악교회에 계시는 우리 어른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젊음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늘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데이트할 것인지,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할 것인지,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여러분의 노하우들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은, 그죠? 취업, 그거 어떻게 됐어? 이런 거 묻지 마시고, 결혼 언제 하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제발 좀 묻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오면, 젊은이들 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격려해 주시고. 네 때가 지금 제일 좋은 때다. 그러고 그냥 계속 격려해 주시고. 젊음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해줘요. 사랑하는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죄를 멀리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젊음을 누리는 것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젊음을 누리는 것으로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젊음을 누리는 것으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만 그렇습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는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동계산을 해봐도 30년을 버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 저축도 하시고요. 뭐 연금 펀드도 들고 연금 저축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저 많이 알죠?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젊을 때부터 여러분 노후를 생각해야 됩니다. 40입니다. 40년 일하고 40년 쓰는 겁니다. 공부 많이 했죠? 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젊음 그 자체를 희생시키지는 마십시오.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누리라고 하시는 것들을 잘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well-being 말고 well-dying 10계명이 나오는데 거기 1계명이 뭐냐?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든 계명입니다. 호스피스 죽어가면서 합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양보하지 마세요. 한 번만 해볼까요? 내일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양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때, 모든 사람,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수고한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들을 순간순간 누리면서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자는 하나님과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죄송하지만 물 하나는 좀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이 물어가지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일들 살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득, 하나님 주신 이 현재를 또 잘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참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가족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잘 자라줬기 때문에 사장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직장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고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네. 크게는 여러분이 월급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는 월급은 여러분만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누리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배우자와 의논해서 그 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통장, 남편 통장 따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소득이므로 의논해서 함께 쓰시기 바랍니다. 삶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까 제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사람들을 자신의 출세나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대하려고 하고요. 그들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 이들에게 가정은 누림의 공간이 아니라 거의 하숙집일 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늘 휴대폰이 신경이 쓰이고, 교회에 왔는데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계속 사업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사람, 목사님께 들었는데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3걸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걸이 뭐냐면은 좀 더 사랑하며 살 것, 좀 더 나눠주며 살 것.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단지 여러분의 출세를 돕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생의 동역자들로 누리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어린 영혼들이나 성도들은 여러분의 이익이나 여러분의 자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까이 있는 가족들, 동역자들, 성도들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날인데요. 계속 어린이날 이야기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못했기 때문에. 왜 어린이날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평소에 부모들이 너무 어린이한테 신경을 못 써가지고 제발 어린이날이라도 신경 좀 쓰라고 만든 날이 어린이날. 매일 어린이날 같이 지내면 이런 어린이날은 없어도 되겠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삭달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제럴드 시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내와 함께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아이를 4명이나 낳고 그래서 그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그 사모님이 갑자기 떠나버려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내를 잘 누리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보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냥 시간을 흘러갑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배우자와 데이트하는 시간을 꼭 시간 계획표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월간 계획표 이런 거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약속을 기입하시죠. 그때 아내와 남편과의 약속 시간을 반드시 거기에다 기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목사님이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아내와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나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뭘까요? 자꾸 가정은 희생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의 가정이 제대로 사야 성도들이 그죠?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여러분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잘 사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시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일을 주면서 이 일에 성공하면 네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이 일에 성공하면 많은 사람이 너를 인정해 줄 거야.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돈 많이 못 벌어도, 내가 당장 승진하지 못해도, 내가 설교 준비 좀 덜 해도 아내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아이들과 내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아내와 아이들과 시간을 못 보내게 만드는 직장이라면 그만두십시오.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월급은 반토막이 났는데 그냥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술 먹으러 가야 되고 집에도 맨날 늦게 들어오게 만들고 포기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누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아멘. 자, 결론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의로운 통치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풍요롭게 다스리시는 진정한 창조주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참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일까요? 전도서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순간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제대로 누릴 것도 못 누리고 그냥 성경만 맨날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 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살았을 때 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일을 통해서 주신 소득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현재라고 하는 때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젊음의 때를 최선을 다해서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의미를 남기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되 누구랑 같이 누리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잘 누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순간순간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누리고 근데 열심히 누렸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남기는 그런 멋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족들을 주시고 귀한 성도들을 주시고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젊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득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잘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하루하루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참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께로 간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